지금 우리는 기쁨의 50일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 주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총 50일을 지키는 이 절기는 우리 초대교회부터 우리 큰 주일이라고 해서 The Great Sunday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갖게 된 그 부활의 소망을 기뻐하는 아주 유서 깊은 절기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기쁨과 승리를 우리가 누리며 선포하는 이 절기 가운데에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전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과 그 사건들을 되새기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귀한 정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함께 이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합니다. 나는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한 대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말씀으로 만난 우리는 이전과 다른 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인생을 비유할 때 다양한 표현들을 많이 쓰지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소풍이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 땅 가운데 놀러 왔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항해와 같다, 그래서 저 거칠은 대양을 원대한 꿈을 품고 나가지만 수많은 폭풍우를 거치되 그 가운데 마지막에 도착지에 도달하는 여정으로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인생은 계절과 같아서 봄처럼 따스하고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뜨거운 햇살을 맞으며 자라나는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추수하고 결실하여 사그러드는 겨울이 있는 그런 때라고 또 계절과 같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저는 인생을 길이라고 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도 분명한 목표점이 있어서, 그리고 너무나도 평탄한 곳이어서 내가 이 길을 가기만 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언덕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고 또 내가 가던 그 길에서 목표를 잃어서 다른 길로 돌아가기도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과 길이 비슷한 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은 비단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신앙의 여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강렬한 고백과 그 소망으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마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처럼 일생에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로 말미암아 또 부정적 감정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좌절하고 엎드려지는 경우도 있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두 제자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또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또 나의 감정에 치우쳐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요.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을 건데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안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아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서 25리 떨어져 있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로 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 배경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읽지 않은 이 앞에 전반부의 이야기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가운데 장사되셨지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무덤 가운데 여인들이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사흘째 되던 날 찾아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무덤은 닫혀있는 무덤이 아니라 열려있는 빈 무덤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구약의 예언대로 다시금 부활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상실한 슬픔 가운데 젖어 있었던 제자들과 또 그 자리에 찾아갔던 여인들은 그것을 바로 깨닫지를 못했지요. 그리고 무덤으로 헐레벌떡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있고,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예언대로 다시금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그 소식을 들고 누구에게 뛰어갑니까? 제자들과 또 무리들에게 가서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들 가운데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빨리 확인해 보고 싶은 제자들이 막 뛰어가서 확인하는데 여전히 이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비어있는 무덤을 확인했지만 아직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앞장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는 것까지가 이야기의 스토리의 전반부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다시금 들은 제자들이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도 이 두 제자는 왜 엠마오로 갔을까요? 성경 본문에서 그들이 왜 엠마오로 갔는지 정확하게 지시하여 알려주진 않지만, 우리가 다양한 배경과 신학적 상황을 보았을 때 그들이 첫 번째로는 그 절망의 곳, 내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온전히 의지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절망의 땅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큰 상처를 얻게 되면 그곳을 바라보거나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겪는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군대를 갔다 온 수많은 남자들은 그 군대 방향으로는 쉬도 싸지 않는다고, 바라보지도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신에게 강렬한 상처와 트라우마가 된 것들을 탈출하고자,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본능들이 있지요. 어쩌면 이런 본능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하루빨리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 엠마오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과 같이 왕의 귀환하고 성전이 있는 특별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장에서나 단 한 번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사실 아무 별 의미가 없는, 특별함이 없는 평범한 도시였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던, 또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것으로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을 따라 그들은 특별한 인생과 여정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났다라고 생각하자 그들은 그 이후에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일상을 걱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 자신의 삶을 이전에 걸어가던 그 길에서 돌려서 뒤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또 트라우마 가운데 벗어나는 그들이 여전히 한 가지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들을 그들은 끝까지 놓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엠마오로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예수님을 떠나버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누가 다가오시냐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을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들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육체가 변화되셨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모가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와 그들의 상황이 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아주 혼탁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큰 실망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고 그 실망과 두려움이 그들의 눈을 가리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에 실망하였고 또 어떤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 건데요,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네. 이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하는 제자와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설명하고 있죠.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일의 정작 당사자가 있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주안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득한 실망감을 담고 있는 것이죠. 무엇에 실망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을 속량할 자로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요 이스라엘을 대속하여 구원할 자라고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는 12제자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전도의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맡겼던 어쩌면 그 70인의 제자 가운데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따르며 들으려고 쫓아다녔던 그 무리에 속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생계와 자신의 가족과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나라, 혹은 예수님께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했을 때 우리에게 떨어질 이 실제적인 유익들을 구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그들 가운데는 좌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지만 나의 삶의 무거운 자리 가운데, 나의 삶에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내가 원하는 만큼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한 적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건강이 좋지 않은데 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내가 가난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허덕이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께 실망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오늘 이 두 제자에게 찾아가 그들과 동행하시며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실망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22절과 24절, 22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두 제자는 오늘 여인들을 통해서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셨지만 지금은 비어있는 그 무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주거나 내가 겪게 되었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는 하지요. 이 제자들은 내가 그 살아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진리의 말씀이 여인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지고 전해졌는데 그것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사실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지는 못하지만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 공기가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숨을 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처럼, 사실은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살아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 없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빈 무덤이라고 하는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나 죽으면 그곳 가운데 시체가 있기 마련이고 그것들이 썩어서 냄새가 나기 마련인데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빈 무덤에는 썩은 냄새도 있지 아니하였고 주님의 시체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부활이라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들의 미지의 영역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은 여전히 닫혀져 있는 무덤 가운데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혹시 우리 안에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닫혀있는 마음이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 다시금 사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금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와 지금도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따뜻한 빈 무덤과 같이 열린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닫혀진 무덤과 같이 딱딱하여진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지요. 미련하고 그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그들이 미련하다고 해서 그 글을 몰랐을까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 가운데는 무엇이 더딘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문해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글로는 세상의 상황과 세상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사정, 이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사정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부활에 대한 빈무덤의 소동이 일어나서 어쩌면 그리스도인 우리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탈출해야 된다라는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이해는 빨랐지만 그들이 지금 미련하고 더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그 눈이 더디고 미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와 또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시된 것들을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지요. 이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요, 성취의 말씀이요, 다시금 우리에게 다가올 그 재림의 주님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성도님들이나 우리 특별히 자녀나 자녀 손들을 가지신 어른들을 만날 때 이제 종종 듣는 이야기인데, 그분들이 지금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셔서 믿음으로 세우셨는데, 그래서 그 자녀들은 열심히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두렵고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근데 이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감사하게 함께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감사한데, 그 자녀 손들은, 그리고 그 아래의 후대들은 갈수록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지고 정말로 이 배금주의에 빠져서, 그리고 이성이 마치 모든 것이고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것처럼, 그래서 AI를 배우고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에 똑똑해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에는, 영적인 것에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들을 말씀으로 깨우고 다시금 그들을 변화시켜야 될지 저에게 상담하고 물어보실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계속적으로 유동적으로 변하는 이 시대의 상황과 어떤 세상의 변화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들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비록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야 영적인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제자들 가운데 주셨을 때 그들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의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린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물론 지금 우리 아이들은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지만 그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를 일으킬 줄로 믿고, 우리가 먼저 말씀 가운데 깨어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 진리의 불변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변화를 주는 트리거 포인트를 주셨는데, 우리 28절부터 32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그 미련한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자신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가슴에 뜨거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뜨거운 뭔가를 느꼈지만 명확하게 주님의 존재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뜨거운 감정을 붙들고, 이것이 뭔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그 정체를 파악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유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떡을 떼시고 축사하여 그들 가운데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그들 가운데 주시던 성만찬 의식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심겨주어 그들이 다시금 그 예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기초, 씨앗을 심어주시고, 이제는 그 위에 물을 부어 그들 가운데 다시금 뗀 떡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믿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더욱 또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유하시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며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리, 예배의 자리. 또 어떤 자리가 있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 또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읽는 자리. 또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교제의 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떡을 떼어 주시며 또한 그 잔을 주사 우리로 주님과 하나 되어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떡을 떼는 것은 사실 특별한 행위는 아닙니다. 사실은 누구나 먹을 때 떡을 뗄 수 있고 누구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졌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것들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그 떡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과 같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떡을 떼어주고 또 주님과 같이 그 피를 마실 수 있는 잔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작은 교제 안에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33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 제자는 이제는 그 절망의 자리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안전한 회피의 자리, 그리고 어쩌면 나의 일상을 회복시켜주는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께서 맡기셨던 사명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하지만 길에서 주님을 다시 만난 그들은, 그리고 주님과 함께 떡을 떼며 그 주님과 연합된 그들은 이제 다시금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만난 자들은 결코 자신의 인생의 길에서 나의 원래 있던 자리, 내가 누리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원하던 안전지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들여, 나의 삶을 들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혹 내가 나의 삶의 어떤 현상과 이 변하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여 혹은 두려워하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혹여 그런 연약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깨워주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고 연합하여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주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만 그 생명 가운데, 그 사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명의 길로 함께 주님과 걸어가야 하는 우리 양옆에 있는,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세상 열방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수많은 지체들과 함께 손을 잡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가고 낙심하던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자 그들의 삶은, 그들의 인생길은 다시금 기쁨의 길로, 사명의 길로 변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가운데에서도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눈을 멀게 하고 때로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지만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그 떡을 먹으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들고 그 말씀에 깨어 있어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광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전쟁과 기근
하시네